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현월TV 연목사입니다. 예, 금주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화요 구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고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참 벅차오르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길을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게 하신 뒤에 장막을 펴게 하십니다. 그 지형은 지정학적으로 홍해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있는 갇힌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전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지휘관이라면 절대로 여기에 진을 치지 않습니다. 진을 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공격이라도 하면 탈출구가 없으니까 전멸할 수 있죠. 물론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을 무슨 배수 지진을 이야기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싸울 의지가 없죠. 사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이 공격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학살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이집트의 바로왕이 알게 하는 의도도 있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펴신 위장 전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한편 심령이 완악해진 이집트 바로 이처럼 막힌 지형에 봉착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첩보를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쟁이 아닌 일방적 학살.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죠.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찌 영광스러운 하나님 구원의 작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곧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이 궁극적으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을 알 턱이 없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추격합니다. 그들을 내보내 준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은 곧장 그냥 병거가 아니라 선발된 600대의 특별 병거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야말로 빠르게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기동력이 뛰어난 부대를 동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근 폐물을 받아서 나온 판국에 얼마나 걸음걸이도 가벼웠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이집트의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말바굽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광경을 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군대로서 완전 무장을 갖추어오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친 것이 결국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겁니다. 또 먼지를 일으키며 위풍당당하게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며 이른바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죠. 평소에는 안 찾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트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도리가 없으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과 지원과 보호를 바라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불평과 절망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파도가 덮치는 배 위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던 제자의 모습들, 그 모습을 갖다가 떠올리기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갈 때 부르짖었다는 것도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나 죽겠네에 가까운 곡소리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항변하는 소리를 내고 있던 겁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 불평과 불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집트 땅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기가 우리 무덤이냐? 격한 반응이죠. 그러면서 마치 호로새끼들이 부모와 싸우면서 종국에는 막장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응? 뭐타로 나를 쳐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고생을 시키냐? 이거 완전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런 놈은, 이런 연놈들은 이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마음도 없었는데 뭐타로 그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 말이요, 이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항변하는 것. 마치 처음부터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일이 꼬여버렸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지는 와중에 보호하심 받은 그들이 속으로 기뻐하며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또한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세가 급박해지니 또 이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인간의 이중성을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던 당시에 변함없이 낮과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모세를 위협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결국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1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셨다는 것.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런 불평의 말을 했다는 건 단지 눈앞에 보이는 만만한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실체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음에도 그들은 터진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 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비록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헤아려 달려들고 있지만 출애굽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자신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했죠.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 어떤 군대보다 강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군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한 마음은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앞에서 봄철에 눈녹듯 다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가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이다. 언약 백성을 대신해 원수들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승리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시시각각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곳까지 밀려들 기세를 보이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뜻밖입니다. 내게 부르짖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면 된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며 싸웠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며 싸웠기 때문에 결국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들 앞에 서서 싸우신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 민족 진영에 가까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갈라놓으십니다.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의 뒤로 물러가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땅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분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 진영은 낮과 같이 훤한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이집트군 진영은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 가로막아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참된 교회 사이는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의 흑암 가운데 가두시나 택하신 언약 백성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집트에서도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경험했던 그와 같은 상황을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말 그대로 그들에게 현타가 옵니다. 그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내달릴 때는 그야말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그 상황에서 인식한 겁니다. 그럼에도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게 하신 후 밤새도록 동풍이 불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홍해의 바닷물이 서서히 갈라져 좌우에 물벽이 생기게 되었고 해저 밑바닥에 마른 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스라엘은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한참 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집트 군대도 호기롭게 그들을 추격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건너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다 생각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상실하여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병거들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바다를 다시 원상태로 만드심으로 이집트의 그 화려한 병거와 용감한 무쌍한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한 역사적 사실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세례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영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홍해를 통과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기 전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몰살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에게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권능을 지켜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신약교회인 우리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 진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문물과 가치관으로부터 결별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그와 동일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에게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 곧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불신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죽어도 부정하고 믿지 않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조금도 어려움도 없고 걸림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진행한 길을 벗어나 홍해 앞에 진을 치라 명령하시죠.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많은 시도했지만 정확한 위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더 전진할 수도 없다. 즉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갇힌 상황이 되어 도피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산에 있는 요새가 아니고 광야로 둘러싸인 이 지경에서 도망한다는 건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일부러 조성하셨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거의 사냥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오히려 이집트를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후미를 이집트가 와서 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층 완악해진 바로와 이집트인들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추격할 것을 결정하죠. 바로의 밀정들이 그 위치를 보고하자마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면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손쉽게 그들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고대의 그 유명한 이집트 기병대가 출격하기 이른 거죠. 이스라엘이 떠난 후에 더 이상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지 않자 그들은 다시금 히브리인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들이 노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발생할 손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지만 신속하게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 금방 꼬리를 잡히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사 이집트를 벌하셨던 경험들, 6월절에 이집트에 내려진 전무후무한 대재앙들에 대한 기억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음에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저 자신들의 뒤를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에게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며 가야 할 곳은 홍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무서워하는 것을 즐기시려고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들을 버리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일을 행하사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이집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분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을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구원의 반대편 사망의 지름길로 내달리고 있었을 뿐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피할 방편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사면초가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알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여정에 연단이 없다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집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없으므로 눈앞에 있는 모세한테 말한 것 뿐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실 요량으로 그동안 그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사 이집트를 벌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무덤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심령에 작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궁지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쉽고 부드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르고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앞에 닥칠지라도 그들이 능히 이기고 나아갈 신앙의 체력과 지구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연단하기 위함이죠. 연단이 없다면 그들은 다시금 같은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금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모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여 알게 하시려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 여릴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보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원수의 위협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천성 가는 길에서 좌우에 사자가 위협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메어져 있으므로 길 가운데로만 행하게 되면 순례자를 전혀 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위협은 하나도 순례자의 목숨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단지 지레 겁을 먹고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한 거죠. 기억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성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고소감 받은 하나님 백성이 곧이어 사탄의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건 구원 여정에서 응당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의 절망스러운 상태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시련 앞에서 걸려 넘어집니까?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속출합니까? 마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이 그저 원수의 무자비한 발톱에 희생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인간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이 참으로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이 이어지는 고난의 여정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고난 앞에 선 믿음의 자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첫 마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은 먼저 마음을 침착하게 하여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심령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얻는 비결에 대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으로 가만히 서서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모든 인간적인 시도, 즉 육신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다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목전에 둔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시련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당연하죠. 뭔가 하려고 하죠.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내 말도 있고요.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합리적 방편이라는 명목하에 그걸 정당하고 거룩하게 여기려는 시도를 하죠.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를 가만히 서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키나 수명을 한치 또는 하루라도 늘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목전에 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니면 돌이켜 이집트 군대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장막이 걷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그것을 마르게 만드는 전 과정을 그들이 그저 우두커니 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심령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자연인들에게는 역설적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모든 육신적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믿음의 결과로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곧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앞에서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 험악한 말세심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바로로 대표되는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는 복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에게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인 의미로 또한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대속물로 인해 그 순서가 번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대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6월절 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숨겨졌으며 여기 홍해에서는 그들이 죽음의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인도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관지어 설명을 한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충족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손쉬운 일임을 잊지 맙시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크나큰 역경과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도 이끌어내 주실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진행된 홍해에서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담력과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